시편 103편 1절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시요 영혼의 송축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들을 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였습니다. 송축하다가 있고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찬송은 쉬르, 찬양은 자마르인데 입으로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악기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4편 1절에 내 입술로 그러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입술입니다. 소리내는 거. 시편 66편 17절에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를 크게 감사하며 찬송하리니. 입술, 혀, 찬송이나 찬양의 찬송입니다. 송축하다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복을 빌다, 축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에 대하여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송축이에요. 찬송하다, 찬양하다 그보다는 송축은 한 단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택에 대한 감동하는 그러한 송축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러한 송축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큰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해라, 부족함이 없다, 그런 간증이 기도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 다 다윗의 시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에요. 2절에 내가 날마다입니다. 주를 송축하며, 아까 찬송 부를 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했잖아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입니다.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다윗이에요.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8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송축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을 다윗 왕의 아들 자기에게 건축하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은 이방의 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한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스바 여왕도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여호와 송축입니다. 신비롭잖아요. 이방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한다. 오늘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솔로몬도 심지어 스바 여왕까지도 여호와를 심령으로 송축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죄악을 사하시며 4절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심을 송축하고 5절에 소원을 만족해 하심을 송축하고 10절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첫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은 크고도 놀라운 은택입니다. 그 은택을 입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은택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참으로 큰 은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파격적인 은택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어다오 하는 사울왕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해요.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좀 사위가 되게 해다오 그 말 할 때에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과분한 처사인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더더욱 과분한 처사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택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 가난하고 천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택은 만극한 은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신 은택입니다.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4절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큰 죄악을 범한 적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악과 자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고백한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다윗에게 적용된 말이요 우리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죄악에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은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택입니다.
그걸 깨달으십시오. 목동이 왕이 되는 것보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은택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구원받는 은택보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택은 더 큰 은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받은 은택보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은택이 더 크고 더 복되다, 그 말을 전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에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과 탄식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시로 기록해 놓았어요. 시편 32편.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런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죄 사함 받은 다윗의 고백이요, 죄 사함 받은 다윗의 시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송축을 드려요. 날마다 생전에 평생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 파멸은 구덩이나 무덤이나 사망이나 음부를 뜻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택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모든 은택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오늘 왕이 되는 은택과 죄사함 받는 은택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수도 없는 은택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은 다윗 개인입니다. 우리 개개인입니다. 너희라는 말은 회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의 산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과 여호와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자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왕이지만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높으신 위대하신 왕이시다, 머리시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온 이스라엘 회중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시편 103편 본장이죠. 11절에 하늘이 땅이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손들이 복을 받고. 13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본장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의를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는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찾아 손손이 복을 받게 하시는.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두가 다 송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에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시를 쓴 겁니다.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천군이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 자기로부터 회중으로, 그리고 이제는 높은 하늘 위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메시지의 시입니다.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주 만물, 자연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지라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에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드려요. 천천만만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천사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고, 지위를 떠난 천사들, 그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내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두 종류예요. 천사가 있고 싸우는 천군이 있습니다. 미가엘 군대예요. 천군 천사여 찬양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셨으므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7절에 이제는 바다로 갑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어디로 옵니까? 바다에 와서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에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 태풍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9절에
산들과 이제 산으로 갑니다. 작은 산과 과수와 나무, 과수도 갑니다. 백향목이며 10절에 짐승으로 갑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동물들 또 11절에 세상의 왕들과 아까 스바 여왕 이야기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방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사건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이제는 또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참 다윗이 온 세계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들이에요. 이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입니다. 정말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성부, 성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성령,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송축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참으로 만극하옵나이다. 나 같은 천한 미천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